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멕시코의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와레스라는 곳을 제가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척이나 더웠어요. 얼마나 더웠냐면은 한 거의 매일 100도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땀이 나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땀이 안 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알아봤더니 땀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덥지만은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증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막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옷이 젖지를 않아요. 땀이 나오면서 증발이 되기 때문인데 그만큼 그곳이 덥고 건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장 더위가 심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때는 이제 오후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그때 낮잠을 자는데요.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낮잠을 잡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또 다른 멕시코 지역을 가면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가장 더울 때가 한 오후 2시에서 한 3시 정도로 되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 꼭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더워가지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때 한 30분 동안 시원한 비가 막 내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가지고 단비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이 가장 뜨거울 때,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비가 내려가지고 더위를 시원하게 적셔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가지고 단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비만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르고 가물었을 때, 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그때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7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에스라 6장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7장의 사건들이 바로 이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57년 후에 에스라 7장에 있었던 일들이 에스라 6장 57년 이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전은 주전 515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이제는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이 됐다라고 기록이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닥사스다는 누구였는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아닥다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재림할 때 있었던 일이 되겠는데요. 이 일은 성전이 완공된 지 약 60년이 지났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니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라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불러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사용을 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을 때, 그것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을 해 주시는데요. 에스라를 부르셨고 에스라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불러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당시에는 유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을 건축하고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항상 적대적이었고 어떻게 기회만 되면은 공사를 멈추게 하고 중단시키려고 하고 또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은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까. 한국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에 그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그 소음 때문에 서로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사건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유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유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싫었기 때문에 이 주위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하고 타협을 한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하냐면은 영적으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타협을 하니까 타협을 해서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메마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그들이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불러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할 때 에스라를 불러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영적 도움을 주시고 또 도시 재건을 위한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불러주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에스라는 뜨거운 여름낮의 단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누구였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을 보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16대 후손입니다. 아론의 직계이고 16대 후손이었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확실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의 신분이 확실했고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확실한 족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었는데 에스라는 모두가 인정한 그러한 제사장이었던 것이에요. 또 우리가 6절을 보게 되니까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익숙한 학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통한 학자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는 서기관도 될 수가 있고 선생님도 될 수가 있고 기록관이 될 수가 있는데 에스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자라난 배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참 놀라운데요.
우리가 6절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을 그냥 알고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율법에 정통했다, 전문가였다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또 보게 되니까 왕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의 어떤 총애를 받았는가?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말하는 것마다 그냥 다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얼마나 좋았으면 에스라가 달라고 하는 거, 구하는 거,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냥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 에스라가 그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원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에스라 위에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원본에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그들 위에 있다, 계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 위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 위에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그들 위에 함께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면서 항상 성도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이번에 유대 사람들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요. 이게 두 번째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시 재건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는데요. 이때 오면서 필요한 물질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근데 8절을 보게 되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은 무사히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를 보게 되면은 10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진짜 잘 준비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내려줄 단비가 되었는데 그러한 일을 하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10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단어들이냐면 연구, 준행, 가르치다. 이 세 단어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를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헌신을 했었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목적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실천이 돼야 됩니다. 실천과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요. 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말씀을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준행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는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공부하고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들에게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를 의미합니다. 선교를 의미하고 복음화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자들의 해야 되는 일이고 제자의 길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스스로 순종하고 또 이것을 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모든 면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구나. 근데 그 은혜의 단비를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연구되고 말씀이 행해지고 순종이 되고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큰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큰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지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에스라와 같이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에스라와 같이 이 지역 사회에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비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또 지인들에게 교회에 이 지역의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